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어디에서 사느냐? 뉴욕하고 LA는 잘 아시는데요. 제가 일리노이에서 삽니다. 일리노이 주는 잘 모르세요. 근데 다음에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일리노이 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시카고입니다. 아시겠죠? 바람의 도시. 거기에서 남쪽으로 3시간만 내려가면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일리노이 주의 수도입니다. 미국의 모든 주의 수도는 전통적인 도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도시, 그럼에도 그 지역의 모든 특색을 가장 잘 드러내고 보존되기 위하여 지켜지는 것이 주도로 되어 있어요.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더구만요. 제가 지금 있는 자리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 하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맞아요. 링컨이에요. 몇 대인지 아시죠?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링컨의 모든 것이 있는 도시가 바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스프링필드예요. 오늘 청년들 제 말 잘 들으세요. 링컨이 태어나기는 켄터키에서 태어났어요. 9살 때의 어머니를 잊어요. 아빠가 엄마의 친구인 사람과 다시 재혼을 해요. 그 재혼한 엄마가 링컨 교육을 참 잘 시켰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링컨은 학교에 문도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링컨을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엄마가 집에서 가정교육을 통하여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교육도 잘 시켰어요. 19살까지 링컨이 자라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청년들이 잘해야 될 게 뭐냐? 링컨이 19살 때까지 돈을 벌면서 100% 부모님께 돈을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20살 되면서부터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립을 하기 전까지 나를 있게끔 하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비전으로 풍성하시고 그 비전대로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은 가장 알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어떤 오해인가? 13절의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이 13절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13절 말씀만 붙잡고 여기에만 집착하고 여기에만 과신하는 맹신의 믿음을 갖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서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부정적이면서도 남들 앞에는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긍정적인지 너 알아? 그러면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맞아, 너 긍정적이지. 속으로는 에이, 웃기고 있네. 부정과 긍정적인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척도가 어디에 있느냐? 컵이 투명하지 않아서 요 투명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컵에 물이 반 들어있는 것 하나로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척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컵에 남아있는 반잔의 물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에게 반밖에 안 남았어.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에게 반밖에 안 남았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전자는 부정적이지만 후자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세워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으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다 성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부정적인 마음도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도 주시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다가 또 한쪽으로 기울다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가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열심히 배우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 받았어요. 근데 잘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에 그들이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긍정적인 믿음은 주님과의 참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어려운 일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직면한 일이 해결될 때도 있고 너무나 길어져서 때로는 신앙의 방황도 하고 지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정적인 사람, 안 돼. 더 이상 나 못 참을 것 같아.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다 내려놓아야 되겠어. 이렇게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안 돼요. 힘들었어요.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나는 못해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면 부정적인 부분들은 점점 좁아지면서 마음에서 자리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하겠다는 그 마음이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다는 것으로 변화되면서 여기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나는 빈곤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아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가난을 모르고 부한 데서만 살았다고 한다면 인생의 쓴맛과 고난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도행전을 보게 될 때에 바울은 평안할 때보다 고통스러울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가 실망한 적이 있었던가요? 안 했어요. 몰라요. 마음속으로는 했는지 몰라도 성경에는 부정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 거의 없단 말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면 실패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의 부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의 긍정적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작부터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승리 못합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은 10분의 9가 안 된대요. 10분의 1은 된대요. 안 되는 10분의 1을 통하여 될 수 있다는 10분의 1을 통하여 안 된다는 10분의 9를 몰아내고
성취해 나가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바란 광야에 머물게 되면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 각각의 지파의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무려 10명이 얘기를 합니다. 야, 진짜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 중에 우리가 일부의 실과를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소리가 그러나 거기에는 골리앗과 같은 힘세고 키 큰 장수들이 있고 모든 지역마다 요새화되어 있어서 진입할 수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는 우리들 기껏 나오면서 몇 번 싸워봤는데 저기는 못 들어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2명의 긍정적인 전당꾼이 있으니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정보를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모든 내용들, 정복도 불가능하고 큰 그 거인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와 비교해야 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것은 전술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용맹스러운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 정복 불가하다고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도 하나님이 지금처럼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정복합시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지요? 2명의 긍정적인 정탐꾼의 말을 듣기보다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결국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종살이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과 부정이 극과 극의 차이지만 그것을 정말 필연적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다고 느끼게 되면 종이 하나의 차이예요. 오른쪽으로 기울면 긍정이 될 수 있고 왼쪽으로 기울면 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슬피 목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였던 나온 것을 성경에는 후회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모세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또 다른 지휘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푹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외우지 못해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소리와 함께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회막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이 됩니다.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그 일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출발한 만 20세 된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여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청년회 여러분, 우리 모두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어떤 일의 결과가 나의 영광이나 나의 기쁨이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긍정적인 믿음을 통하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고백이 있기까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바울의 믿음의 원동력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평안한 것보다 어려운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교회 가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을 줄 알았지요. 속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때로는 낭망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열등감을 갖지 마세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외로운지 아세요?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다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한 분이 갑자기 세상 떠나셨다고요?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언제인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나만 있다고 한심, 자기의 삶의 한풀이라는 사람들. 주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잊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코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긍정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제가 처음에 링컨 얘기를 하다가 좀 길어질까 봐 안 했는데 그래도 이 얘기 해야 되겠어요. 링컨이 19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돈 벌기 시작해요. 배를 타고 물건을 날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러트리즈라고 하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서 약혼까지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여인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만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 22살. 저는 26살에 결혼했는데 저보다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그만큼 아픔이 컸겠지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저는 역사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가 우체국장도 하고 토지 친양사도 하고 별의별 것 하면서 사업까지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의 바탕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처음으로 주 하원 의원에 도전했어요. 보기 좋게 낙선됐습니다. 여러분, 낙선된 게 그냥 낙선된 게 아니에요. 돈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봐갖고 합격을 합니다. 그때부터 링컨의 정치적인 비전은 커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미국은 여러분 하원 의원이 옛날부터 2년씩밖에 임기가 없어요. 지금도 하원은 2년마다 뽑아요. 또 도전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가서 그가 비로소 하원 의원이 되고 이제 하원 의원쯤 됐으니까 상원 의원 돼야지. 또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고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당선돼서 제가 살고 있던 스프링필드를 열차를 타고 떠나서 전쟁 중에 최선이 되고 결국 포드 극장에서 암살을 당하여 타고 갔던 열차에 의해서 시신으로 돌아와 제가 있는 교회 옆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의 삶이 암살로 맞춰졌을지라도 그가 죽은 지 벌써 100년, 1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역사가 그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존경하고 우리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나와 같은 크리스천이었던 곳에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긍정의 사람이었기에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실망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생활도 잘하는데 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발에 진짜 불똥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안타깝지요? 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영이 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급한 거는 내 목적, 내 일이에요. 이루게 하시고 미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늦으면 늦은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는 것이지 나의 고난 속에 두려고 하니까는 실망하고 회의감을 갖고 믿음을 떠나는 거란 말이지요. 오늘 보면 다시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떼놓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냥 살잖아요. 나한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비전 있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3절에 그냥 해답이 다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 안에 들어와 계세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한 절로서는 제일 길어요. 너무 좋아서 신학교 다닐 때 외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안 박은 거 있으면 다 못 박으세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혈육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살아있지만 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의 주권은 주님이 주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삶을 살아요.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과 떨어지면 안 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왜 여러분 주님 버릴 때가 많아요? 왜 주님이 잊어버리세요? 우리 청년들 연인과 데이트할 때 주님을 항상 개입시키세요. 그래야지 음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마음 갖지 않습니다.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을 극복하고 몰아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할 수 있는 내가 아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능력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나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각각의 많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요소를 가지고 왔지만 이제 지금은 내 믿음의 목적은 주님을 만난 내 생명의 가치를 바로 알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삶의 기쁨과 보람이 있으며 이 안에서 수련되어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믿음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결단이 교회의 문을 벗어나서는 내 앞에 펼쳐진 우리의 삶의 장에서 정말 꽃피우는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수련장이라면 교회 밖에 펼쳐진 이 세상 모든 영역은 그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의 실천장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아닌 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맺어진 이 신앙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지키며 신앙의 생명력을 드러내기 위해 나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이 될 것이고 비전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